10월 9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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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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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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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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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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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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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교리문답으로 10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3계명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9문에서 102문까지입니다. 시편 찬송가는 413페이지 있습니다. 99문부터 102문까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죠?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101문)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102문)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시간에는 죄의 공적인 고백을 하겠습니다. 또 읽으셨던 3계명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던 것들, 경건하게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 또 되돌아보시고 또 우리 안에 본질상 죄인됨을 또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 오늘은 시편 찬송 30편 6절에서 12절 시편 찬송가 66장입니다. 시편 찬송가 66장 시편 30편에서 6절 12절 부르겠습니다. 주가 나를 붙드시며 요동치 않으나 주 얼굴 을 가리시면 나 어찌 합니까? 주여 나를 세우소서 굳세게 하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 진토가 되면은 어찌 진리 선포하며 찬송하리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긍휼 베푸소서.
나의 슬픔을 바꾸어 춤이 되게 하며 기쁨에 띠띠우시고 찬송케 하시니 주여 내가 영영토록 감사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국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복된 주일을 기억하여서 주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또 주께서 주신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함부로 사용하고 또 경건하게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와 또 현재의 모습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최고의 고백조차도 최고의 행위조차도 때로는 너무나 더럽혀졌고 주님께 반항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무지함과 또 강팍함과 회개치 않음과 돌이키지 않음을 슬퍼합니다. 성령에 반대되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우리를 돌아볼 때 주께서 마땅히 심판 내리셔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속죄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자유함을 얻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면제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성령께 이끌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강팍한 자의 마음에 부드러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우신 주의 모든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또 소외된 자들도 위로를 받는 그런 정부의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또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걱정스럽게 했습니다. 열방들과 열강의 아버지 긴장 상태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탄식하는 자들 약한 자들 하나님 어려움에서 공포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몸된 모든 교회들의 조직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고 절제하고 공의롭고 은혜로운 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복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배움과 경건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의 성례와 말씀과 건징의 사역들이 바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주여 속히 도와 주시옵소서. 달빛교회에 속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또 한 주간 힘든 일들, 고난들, 어려운 일들에 불구하고 주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기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두려움과 심판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도 있고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순적하게 순탄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가정들 넉넉하게 잘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한 몸으로 세우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온전한 사귐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유혹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 경제적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웃과도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아이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애쓰고 힘쓰며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충만하고 온전한 사귐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즐거움과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고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정도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다시 오직 주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32절. 잠언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자에게는 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 vs 하나님의 문제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다시 이제 주제를 다시 돌아가면
지혜를 논하고 있잖아요. 지혜는 무엇인가? 답은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잠언 10장에 나오는 행동을 빌려 말하자면 내용을 빌려 말하자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여호와 경외입니다. 아무리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로 하고 뭐 화려한 고백 이런 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좀 해봐서 알잖아요. 안 믿죠 서로가 믿지 않잖아요. 그죠? 목사도 이제 말도 믿지 않고 그죠? 말은 뭐 유수하게 하는 건 뭐 교회 조금만 다녀도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잠언 10장에서 말하는 거는 행동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행동이냐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말을 어떻게 내보내고 있는가. 말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그걸 통해 드러나는 거죠. 뭐 고백하고 찬양하고 눈 감고 손 들고 한다고 해서 경외하는 게 아닌 거죠. 10장은 좀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본문을 살필 때 단락을 나누잖아요. 10장부터는 20 마지막 강까지는 단락을 나누는 게 조금 의미가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산계에서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건 굳이 나누지 않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큰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살피기는 너무 이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재물하고 말이라는 주제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자녀를 이제 교육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거든요. 왜 교육해야 되는가? 교육하는 게 아비의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는 거죠? 교육을 잘해야 되는 거죠. 잘 가르쳐야 되고 지혜가 잘 전달돼야 교회가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건축을 하고 이것도 기쁘고 뭐 좋은 걸 사는 것도 기쁨이 있겠지만 본질의 기쁨은 교육이 잘 돼서 양육되고 성장하는 걸 볼 때 그게 진짜 기쁨이다라고 잠언 10장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풍성하게 모두가 지혜를 잘 누려야 되고 교회의 목표가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지혜를 잘 누리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로워질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10장이 말하는 이제 지혜는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걸 매 순간 인정하고 돈뿐만 아니라 말 또한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자라면 사용법은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죠. 익혀야지만 바르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고 이제 큰 주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성경은 먼저 재물을 어떻게 보는가? 두 가지 방향입니다. 뭐 술도 마찬가지지만 술을 쓰라고 하는 본문도 있고 줄이라고 하는 본문도 있잖아요. 취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뭐 죽을 사람에게는 독주를 주라고 얘기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무익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유익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이 양날의 검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먼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익하다는 것은 전체 재물을 평가한 말은 또 아닙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재물은 무익하다, 돈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절 시작.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말하죠. 어디서 얘기하죠? 후반절과 비교해 보면 죽음에서 건질 수는 없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싹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재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는 죄에서 벗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비참함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돈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 많이 한다고 죄의 비참함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죄는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죄는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없애고 싶으면 헌금을 더 많이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좀 늦게 오신 분들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렇다고 1,000원씩 더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뭘로 해야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죄책감을 이용해서 이제 돈을 더 내게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뭐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가는데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성적이 돼서. 죄송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뭘로 죄를 가릴 수 있는가?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허물은 뭐죠? 죄나 잘못 등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계속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허물을 가린다는 게 그냥 덮어놓고 가자, 없던 일로 하자, 이건 아닌 거 아시겠죠? 징계를 하라고 분명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징계를 없애는 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죄를 지은 대상을 사랑으로 가린다는 건 죄를 지은 대상을 복수하는 대상, 대갚아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죠. 사랑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덮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상태까지 데려가 주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죄를 가린다는 건. 다시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가게 하는 거. 그래서 그 과정에는 뭐가 있죠? 사랑으로 덮는 과정에는 징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꾸짖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에는 채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혜 없는 자는 채찍을 맞아야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맞아야 배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징계해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징계가 없는 교회가 사랑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징계가 없는 교회가 오히려 사랑이 없는 거죠. 성도가 바르게 살지 않는데 그냥 놔둔다는 거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뭐라고 얘기죠? 물론 미련한 자는 징계를 버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사랑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고 징계가 없는 게 사랑이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징계를 받지 못했다면 오히려 사랑받지 못한 거겠죠? 아니면 너무 잘 살았다는 거거나. 그렇죠? 10절을 봅시다. 10절에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10절을 이제 그 70인역 번역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뒷부분에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가 좀 달라요. 담대하게 꾸짖는 자는 평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70인역은 아시죠? 이거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헬라어 역본보다는 더 옛날에 쓰여진 것도 많아요. 70인역. 그래서 신뢰성이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꾸짖는 자는 평화를 가져온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입이 미련한 것은 무슨 의미라는 겁니까? 담대하게 꾸짖지 않는 거죠. 꾸짖지 않는 거, 가만히 놔두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담대하게 꾸짖을 때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해결할 때 교회 안에서 또 삶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을 피하는 방식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죠. 사랑으로 덮고 넘어가자, 은혜로 덮고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문제에 뛰어들어서 자세히 살펴봐라. 그리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평화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등을 피하는 식으로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말자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혜 없는 자는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깊게 분석하고 묵상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왜 사람이 저렇게 자꾸 죄를 짓고 실수를 할까? 똑같은 죄에 넘어질까 하면 깊게 분석하고 묵상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덮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그리고 때리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깊게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지혜 없는 자는 단순히 또 지식 없는 자가 아니에요. 13절을 보면 지혜 없는 자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잖아요. 지혜가 앞에 지혜는 이제 호크마예요. 유명한 단어죠. 아시죠? 지혜를 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게 호크마인데 뒤에 단어는 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을 표현할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지혜 없는 자는 마음이 없는 자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게 뭔가 대부분 어떻게 쓰이냐면 인격이 부족할 때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인격이 부족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무식한 자가 아니라 인격이 부족한 자입니다.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도 인격이 없어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거죠. 인격이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부족한 이유. 타인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수양할 이유가 없어요. 인격을 수양할 이유가 없어. 나의 지식만 높여가고 나의 정보만 높여가지 이걸 전달할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왜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타인이 상처받든 말든 내가 전달하고 전파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 없음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고된 인생길에 나를 돌볼 시간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타인을 사랑할 여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죠? 재물의 중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재물의 중요성. 재물이 무익하지만 죄가 안에서 무익하지만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이게 돈에 대한 두 관점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무슨 말이죠? 돈 많으면 흔들리지 않고 가난하면 쉽게 망한다는 말입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근데 부문의 이제 관점에서 보면 가난한 자를 정확하게 살피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어떻게 죽는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지금 비난하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이 무서움을 얘기하는 거죠. 가난은 뭘 가져오죠? 멸망을 불러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작은 재난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자가 올라서 물가가 상승하면 가난한 자부터 죽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을 수 있어요. 불황이 와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부자는 버틸 수 있으나 가난한 자부터 죽습니다. 무슨 말이죠? 재물이 가진 부정적인 요소, 긍정적인 요소를 다 파악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죽을 수 있다. 비만 많이 와도 죽을 수 있다. 태풍이 와도 누구는 그냥 낭만으로 즐길 수 있지만 누구는 생사가 오갈 수 있다. 이걸 보라는 거죠. 재물에 관해서 감상주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재물은 무조건 부정하다라고도 보지 말고 게으름으로도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위험한 거지 칼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칼보다 사람이 더 큽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누가 들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칼이 요리사가 들고 있으면 요리가 나오지만 살인자가 들고 있으면 살인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도구 자체가 악한 게 아니죠. 돈이 큽니까? 사람이 큽니까? 사람이 큽니다. 그래서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부자들은 견고한 성이 있어요. 견고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죠? 그래서 더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셨죠. 근데 부자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너네는 견고한 성이 있지만 너네는 흔들리지 않겠지만 가난한 자는 작은 바람에도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 꼬집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부를 허락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더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봐라. 재물 얻을 힘과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남보다 더 크고 견고한 성을 세울 수 있다. 그래 그거 너가 누리는 축복이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가난한 자도 돌보라. 가난한 자가 죽는 것도 잘 지켜보라. 얘기하는 거죠. 왜 주셨습니까? 왜 복을 주셨습니까? 왜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셨습니까? 왜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죠. 없는 자를 돌봐라. 여전히 비참한 일은 계속 일어날 거다. 가난한 자는 죽어갈 거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된 거다. 네가 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을 때 나누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죠? 가난한 자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가 게으르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15절은 가난하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뭐죠? 나를 돌보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인격을 수용하기는 어려워요. 가난한 자에게 인격도 수용하라고 말하는 건 폭력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 언어 습관과 나의 인격을 수용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돌봐줘야죠. 일정한 생활을 하게 해줘야 되죠. 그게 사랑의 목적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서 그 목적은 뭐죠? 인격을 수용하는 거죠. 그럼 가난한 자가 인격을 수용하려면 생활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율법만 적용해서 인격을 수양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잘 먹이고 잘 돌봐야 됩니다. 돈은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게 돈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하는 부지런함을 말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부지런함, 이건 뭐죠? 꾸준함이죠. 그리고 인내심이고 친절함입니다. 가난한 자를 대할 때, 죄를 짓는 자를 대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자를 대할 때 가장 필요한 건 친절함이고 인내심입니다.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큰 상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시스템과 구조 안에 있으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뭐죠? 이게 욕망을 이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게 갈고 닦아야 주어지는 겁니다. 왜 부지런하라고 말하는 거죠? 인격을 수양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야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 있을 때 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려고 하고 정죄하지 않고 공식에 넣지 않고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벌어졌는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할 때 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돈 버는 기술만 익힐 게 아니라 돈 쓰는 기술도 익혀야 되는 거죠. 돈 쓰는 기술도 익혀야 됩니다.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계명이 필요합니다.
8절을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의지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외부에 있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의지하고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뇌를 아니라는 책이 있어요. 재밌는 책인데 뇌가 작용하는 방식들을 이제 잘 설명해 줍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 중에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뇌로 생각하고 뇌로 행동하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호르몬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간다. 호르몬이 훨씬 더 행동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는 게 훨씬 더 많대요. 호르몬이 이제 분비해서 신체의 밸런스를 조절하고 신체 활동을 줄어들게 하거나 또 이제 양성적으로 가속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생각과 의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호르몬에 움직일 때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생각한다고 되지 않아요. 호르몬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뉴로 피드백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뉴로 피드백이 이제 뭐 뇌가 다시 정상적인 신호로 갈 수 있게 하는 작업이에요. 막 전기 신호를 주고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작업인데 뭐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뭐 치료를 받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뉴로 피드백을 보면 우리에게 뉴로 피드백이 뭔가 이게 계명의 역할이죠. 계명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방향이 아니죠. 나의 마음에 좋은 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생각이 아닌 거죠. 우리의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율법인 거죠. 기분이 아닌 거죠. 그렇죠? 기분에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닌 거죠. 기분이 더러울 때가 있잖아요. 화날 때도 있죠.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사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죠. 이게 계명을 위주로 가는 것. 내 기분과 상관없이. 근데 그럴싸한 변명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뭐라는 거죠? 닥치고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계명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계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따라가야 되고 계명을 깊게 연구해야 되는 거죠.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죠? 바른 길을 걸으라. 그 길은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이거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부지런히 걸어야 돼요. 여러분 쉽게 얻는 것을 다 주의하십시오. 쉽게 돈 버는 방법, 쉽게 얻는 음행들, 쉽게 얻는 쾌락들을 주의하십시오. 그건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죠? 뭐 한 달에 뭐 1억 버는 방법, 뭐 한 달에 하는 법. 요즘에 경제적 자유가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책들이 많은데 많이 읽어보시되 여러분 그걸 읽을 때마다 혹하면 아, 나는 사기당하기 쉬운 사람이구나를 아십시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와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저 얻을 수 있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른 길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굽은 길입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렇죠?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어려움이 그것을 혹하게 해요. 한 달에 500 벌 수 있고 뭐 한 달에 1000 벌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진다 이 말도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하되 시스템의 한계도 있습니다.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왜죠? 시스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시스템을 이길 수 있게. 시스템의 한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게으른 자를 도우라는 게 아니라 게으른 자에게는 채찍이 필요한 거고 징계가 필요한 거고 부지런하게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자는 도와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말을 보겠습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사실 재물은 하나님 주신다는 생각 없어도 다들 욕심이 있어서 아껴요. 아끼잖아요. 그게 웬만하면 잘 쓰는데 스스로 벌어서 잘 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 사실인데 말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재물과 다른 점은 뭐죠? 아끼지 않아요. 막 써버려요. 돈은 아끼면서 말은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은 어디서 왔습니까? 언어학이라는 이제 학문에서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말은 어떻게 왔을까? 아직도 풀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뭐 다양한 실험군을 해서 막 원숭이도 실험하고 뭐 어디 뭐 문명 사회에서 빠져나왔던 소녀들을 막 이렇게 찾아내서 이렇게 가르치고 막 이렇게 연구하기도 하는데, 동물 실험도 많이 해봐요. 침팬지한테 언어 가르치고 수화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정해진 학설이 없어요. 논란이 아직도 계속돼요. 왜 그렇죠? 결국은 진화와 창조의 문제거든요. 진화된 건가 창조된 건가의 문제여서 언어가 어떻게 왔는가를 알 수 없어요. 일단 과학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까지만 보면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뇌가 필요합니다. 근데 뇌가 동물의 것과는 또 달라야 됩니다. 동물보다 뛰어난 뇌가 있어야 언어가 돼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인간과 가장 비슷하고 뇌의 능력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인간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다는 영장류도 인간보다 뛰어난 뇌의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언어 능력은 발견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있어야 언어가 나오고 뛰어난 뇌가 있어야 했는데, 뛰어난 뇌가 있는데도 영장류에는 언어 능력이 발견되지 않기도 하는 거죠. 결론이 뭐냐면 언어는 신비의 영역인 거죠. 신비하게 생긴 겁니다. 아이가 어떻게 말을 하게 되는가 굉장히 신비한 거죠. 어떤 학자도 알아내지 못했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게 됐나?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죠. 태어나면서 말하잖아요. 아담과 하나님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하는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말이라는 걸 주셨죠. 언어 능력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만들어지면서부터 신과 대화했던 굉장히 신비한 존재인 거죠. 엄청난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는 법을 더 익혀야 돼요. 잘 아껴서 쓰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의 말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공수표를 많이 남발하고 있는가? 어떤 말로 하는가? 지혜는 말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미련함도 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저 사람이 지혜로운가 미련한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죠?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반대로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있으면 나는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슬픈 사실은 미련한 사람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미련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죠. 내 카톡이 점점 일이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이 나 없는 단톡방이 자꾸 만들어지면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내 말이 상대방들을 상처 주고 있지는 않은가,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죠? 이게 말을 내뱉은 사람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말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뱉은 순간에 살펴봐야 돼요. 돈을 받은 다음에 쓰는 것도 감시해야 되는 것처럼 말도 감시해야 됩니다. 내가 내뱉은 말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1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에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특징은 또 19절에 또 나와요. 19절을 한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돈만 아끼는 게 아니라 말도 아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침묵도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뱉은 말은 나만큼 가치 있는 겁니다. 말은 나의 존재를 거는 거예요. 돈을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물론 엄청난 정보를 알려주고 싶고 엄청난 걸 가르쳐주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구별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을 아끼라는 거죠. 조심해서 쓰라는 거죠.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슨 말이죠?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말은 어떻죠? 사람들을 돌보고 다스리는데 쓰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육한다는 말이 다른 본문에서는 목양한다라는 말로 써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다고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거든요. 목양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도 나오는 겁니다. 이상적인 지도자는 어떻죠? 말을 아끼고 쓸데없는 말을 내뱉지 않고 한마디 말로도 교육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리더의 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말을 거칠게 하거나 비속어를 너무 많이 쓰거나 하는 건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21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바르게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충고도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평가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나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말이 충분히 나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인지 지혜롭지 않은 미련한 자인지 나의 언어 습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나만 몰라요. 나만 모를 뿐이지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롭나요? 미련한가요? 옆에 사람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부인과 남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 지혜로운 자는 그럼 어떻죠? 어떤 말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부를 잘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타인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저 사람에게 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관심이 있는 거죠. 미련한 자는 내 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말하고 싶다. 나의 정보를 줘야지 이것만 관심 있지. 지혜로운 자는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될까. 그래서 듣는 자의 입장에서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설명하겠죠. 쉽게 전달할 수 있겠죠.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은. 그 무슨 말이죠? 이거는 뭐죠?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걸 아는 건 뭐 어떤 거냐면 때를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의 기분과 무드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태인지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정답이 필요한 때인가 위로가 필요한 때인가를 아는 거죠. 남편들이 잘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나 너무 힘들었어. 약 먹어 이러면 진짜 쫓겨날 수 있잖아요. 약 먹어 이렇게 하다가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요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아프니 많이 힘들겠네. 공감을 해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약 사 먹어 이러다가 이제 막 쫓겨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얘기는 아니고 유튜브에서 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말이 지혜로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말은 내 중심이 아니라 듣는 이의 중심으로 갈 때 이걸 할 수 있을 때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르기 쉽지 않은 경지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이거 우리가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당장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닙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4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죠. 아까 나왔던 부분과 비슷하죠. 가난한 자는 가난은 멸망을 불러오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또 멸망을 불러옵니다. 가난만큼 무서운 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말을 함부로 내뱉는 거죠. 의도치 않게 상처 입히고 의도치 않게 죽입니다. 멸망을 불러옵니다. 악인의 말은 독이 있다고 6절과 11절에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게 말 많은 사람의 의무입니다. 저의 의무겠죠. 제가 제일 말 많잖아요. 지금도 저만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거죠. 사실 목사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가 비속어 쓰고 함부로 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너무 찔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표정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마음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사랑이 기반이 돼야 돼요. 사랑해야 그 사람의 상대의 마음도 살펴보고 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말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 마십시오. 돈을 낭비하면 안 되듯이 말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미움을 감춘다는 것은 미워하는데 친한 척하고 친절한 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중상하는 것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거짓을 덮을 수 없어요. 중상모략을 하는 건 상대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복수해서 당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에서 상황을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습관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오히려 평화를 불러오는 거지. 거짓으로 가리려면 계속해서 더 큰 거짓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쓰는 단어들도 점검하십시오. 말을 줄이되 표현의 방식을 늘려가야 됩니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아져야 돼요. 굉장히 더 많아져야 돼요.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비트겐슈타인 다 아시죠? 논리, 철학, 논고 다 읽어보셨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 내 세계가 악의 세계라면 내 언어는 악과 독밖에 없을 겁니다. 내 세계가 진짜 악이라면 욕설, 비속어, 거짓말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욕설, 비속어, 거짓말이 너무 많다면 나는 악인이에요. 아무리 변명해도. 나는 악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악의 세계를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향양, 그 사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뱉은 말을 세워보십시오.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고 계신지, 내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아름답게 말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너나 잘해라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어디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잠언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나의 인격을 다듬어야 돼요.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뭘 아껴야 되죠? 돈도 아끼고 말도 아껴야 됩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내 인격이 자라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의인은 장수한다 얘기해요. 그러나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잘 설득이 되지 않는 말이죠. 의인이 더 빨리 죽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다 순교자고 스데반도 빨리 죽었고 예수님도 빨리 죽었고 뭐 예수님 제자들도 다 빨리 죽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그 성경 퀴즈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죠. 969세. 그 장에서 그러면 5장에서 제일 짧게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300년대를 산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그때 700, 800, 900을 살아요. 근데 엄청나게 짧게 살아요. 누구죠? 에녹이에요. 근데 에녹에는 어떤 평가가 있죠? 다른 사람에겐 무드슬라에겐 평가가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죠. 누가 장수한 거죠? 에녹이 장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에녹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이게 장수한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말을 아끼고 돈을 아끼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장수한 삶인 거죠. 시편에서는 100년을 살아도 악인은 저주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농도 있게 사는 거죠. 아름다운 말을 입에 두십시오. 그게 장수하는 효과인 거고 그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오래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세계를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오래 사는 건 나에게도 피해고 주위 이웃 사람들에게도 피해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되고 잘 사용하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 뭐죠? 그것을 잘 사용했는가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쏟아냈던 말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함부로 쓰셨던 돈들도 잘 사용하십시오. 헌금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너무 과소비하지 마시고 돈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내년에 뭐 불황이 온답니다. 2023년. 저의 얘기가 아니라 그좀 뭐 다 얘기하는 거죠. 내년에는 되게 힘들 거예요. 환율도 더 오르고 아껴서 잘 사시고. 네. 너무 슬퍼져서 그쵸.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달빛교회 교우 되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합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것도 헌금하신 거죠? 잘못 넣은 거야? 헌금 선물하신 거죠? 뺀 건가? 깜짝 놀래요. 해도 돼요. 괜찮아요. 실물로 갖고 올 수 있죠. 재정팀 당근마켓에 팔아서 이제 현금화하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드린 것에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고롭게 일한 지체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더 능력을 키우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연약한 자를 잘 돌볼 수 있는 따뜻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